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만약 천국문 앞에서 입국이 거절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유학길에 오를 때 미국의 LA 락공항에서 패스포드를 출입국 관리실에 냈더니 제 패스포드를 이렇게 쥐고 관리하는 경찰이 출입국 관리실 법무부 직원이 제게 그걸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왜 돌려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 말 저 말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조금 후에 공항경찰이 제 뒤에서 저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패스보드도 없지요. 지금 경찰한테 제압당하는 상황이 됐지요. 그리고 그가 제게 말하기를 여러 가지로 너 뭐하러 미국에 왔느냐고 저를 따져 물었습니다. 나 공부하기 위해서 왔고 지금 미국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처음 초행이 아닌 것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그는 저를 아주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제 짐을 다 풀어서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제가 반항을 하니까 도대체 왜 남의 짐을 니들 마음대로 푸느냐. 그리고 제가 항의를 하니까 저를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제 느낌입니다만 권총을 제 몸에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얼어붙고 긴장해서 벽에 기대고 그런데 제가 제 대화로 충분치 못해서 그곳에 있는 우리 한국인 직원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가 와서 저에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게 손이 너무 많이 떨어서 패스보드를 그에게 제출을 하는데 제가 손을 너무 이렇게 부들부들 손을 떠니까 그들 관점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같이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패스보드를 돌려주지 않고 저의 신원을 조사했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인 것도 확인이 되고 학교에서 제게 입학 허가를 해준 서류도 확인이 되고 또 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런 사람이 학생으로 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확인이 되고 근데 그가 제게 묻습니다. 왜 떠느냐 하고 물어서 우리말로 수전증이라고 하는 증세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내 몸에 손이 떨리는 증세의 병이 있다. 나중에는 통역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를 입국 허가에 도장을 찍어서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제게 사과하라고 제가 사과를 하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사과할 일이 없고 우리 일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인데 나는 봉변을 당한 꼴이 되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어이 사과하지 않았고 제 짐을 자기들이 잘 챙겨서 옮겨주는 정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천국문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제 패스보드를 딱 뺏어 들고 그리고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미국 가는 일은 대한민국이 나를 신원을 보증을 하고 나의 신분이 정확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마치고 입국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내가 드나드는 일에 불편이 없었지만 만약에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장이 저를 제압하고 너 거기에는 반항할 수도 없고 항변할 수도 없고 그저 아니면 아닌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찌할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은 언어로는 설명 불가능한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천국 문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할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할례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일군 가족들과 함께 지금 사명의 길을 소명을 받은 모세가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는 광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조는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애굽 왕 공주의 양아들이 된 모세를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모세로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 궁전에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낸 모세에게 민족 구원의 소명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애굽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출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미디안 땅을 다 벗어나지 못했을 어느 숙소에 머물렀을 때 그 여행 도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시도하십니다. 본문 24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이 80년 동안 훈련하시고 이제 소명의 자리로 그를 내보내셔서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어서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출발 막 했을 지경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이 긴 과정,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문둥병이 바라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형 아론을 대변으로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런 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소명으로 받고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죽을 지경이 된 것은 그 아들 할례 때문인 줄을 알고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황급히 그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빼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여기서 놓는다는 말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죽을 지경이 된 것이 할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됩니다. 적어도 이 광경에서 이 말씀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빠진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는 서로 할례 문제에 관하여서 긴한 토론과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이니까 이 할례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또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의 아들의 성기에서 표피를 잘라내서 피를 내게 하는 이 일에 관하여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어머니는 동의하지 않고 아버지는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지금 사명의 길을 떠나고 있는 모세에게 앞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별된 예식, 구별된 민족의식, 구별된 믿음의식인 할례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은 모세의 목을 조이신 것입니다. 할례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 지금의 포경수술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고 성인들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인의 할례는 신앙의식의 예전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육신에 표시하는 것으로 자기 몸에 그 표식을 남겨두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신분 확인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러 가는 모세가 가장 기본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선택된 히브리인들의 일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불확실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맡은 사명자에게 할례 따위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가장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초적인 확인이 인증이 할례인데 할례도 행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도 알면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음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할례를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행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고 또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세례에 대하여 무시하고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없이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할례가 처음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2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가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적 표시입니다. 그 할례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어떻게 약속되어졌는지를 믿는 믿음의 문제를 할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시대에는 할례가 폐지되고 그 대신에 세례를 시행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와 더불어 세례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 의식만이 아니고 그 의식을 행하고 가지는 자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세례나 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거려된 할례, 믿음이 결여된 세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빠진 형식적 할례를 강하게 경고합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서 몇 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에스겔 44장 9절입니다. 나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오라고 초대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에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할례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외적인 할례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의 할례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우리 주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세례도 마음의 할례와 같이 마음의 심령의 세례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도 확증하는 것은 믿음이고 세례도 확증하는 것 믿음인데, 오늘날에 그 외적인 것들을 행하고 내면의 믿음의 역사를 소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권세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할례나 세례 자체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할례와 세례를 무시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 자체가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지는 못하나 그 세례는 믿음의 역사와 함께 동행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됨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음을 증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도 세례도 믿음이 없으면 무효하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사소하게 취급해도 된다?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세례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으면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된 증거를 얻어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한때 무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교만이고 불신앙이고 그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사명, 역사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없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큰 유익이 세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세례인 믿음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백성된 내적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적 증거를 확실히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세례의 증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 주셨음도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천국 문을 열어젖히고 뛰어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적 증거를 외적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적 증거를 외적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세례 예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적 증거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그리스도인임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면 무엇으로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적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인민군이 남쪽에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인민군들이 들이닥쳐서 아무나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곳에서 세례받은 자와 세례받지 않은 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례교인들을 구별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확증된 외적 증거가 세례받은 증거입니다. 어느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집사다 또는 장로다 하는 성직이 아니라 세례받았음을 증명함으로써 그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외적 증거가 필요하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외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일 외적 증거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옛사람의 죄악을 제거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물도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의 방식에서 보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 후 8일째 이 일을 시행합니다. 왜 8일일까? 여러분, 오늘날의 의사들에 의해서 이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우리 어린 태어난 생명의 그 혈액의 방중함이
가장 확장이 심하고 그리고 고통도 제일 적은 시간대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의 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찾아낸 얘기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일주일을 살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주기인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 후 첫째 날이 되는 날, 그래서 7 플러스 1이 되는 그 날에 할례를 행하여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됨을 그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시작되는 그 날이 일주일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첫째 날에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이 곧 일주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태어난 지 일주일의 인생을 살았으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주에서 벗어난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면 삶의 목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기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여전히 그 사람이지만, 여전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는 인생으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외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나타낼 줄 아는 은혜의 사람, 우리 의왕중앙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졌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외적 증거도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천국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의 복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